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21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 옮겨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비유에서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첫 번째 독수리에 해당되어지는 바벨론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는 봉신국으로서 위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조약을 깨트립니다. 바로 깨트리고 다른 독수리, 바로 애굽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한 표현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바로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은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바벨론을 섬기는 봉신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트린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마지막에 가서 일종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과 맺은 그 언약을 내 언약이고 내 맹세고 이것을 너희들이 깨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분명히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바벨론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조약을 깨트린 것인데 하나님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깨트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과 내 맹세를 너희들이 어기고 깨트렸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 19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조약을 맺을 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봉신국이 됐을 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조약을 맺을 때 자기들이 섬겼던 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음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0장인데요. 여호수아 10장 내용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이라는 사람들,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멸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되죠. 아, 우리가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멸해야 될 대상 가나안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과 조약을 맺었거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해야 될 대상 가나안 민족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혹시라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들끼리 잘하는, 쓰는 말 중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정말 시급한 일이 닥쳤을 때는 새벽 기도다, 처리하다, 막 온갖 호들갑을 다 떨다가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도구로, 수단으로 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표현,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바벨론과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그 언약과 그 조약을 하나님이 내 맹세다, 내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깊은 뜻과 계획 안에서 바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게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지에서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지로 끌려가게 할 때도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리고 포로지에서 다시 귀환할 때도 또 다른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깊숙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정상적인 반응,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쭐하고 그러한 오만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줘야 될 모습은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더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될 그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돼야만 한다고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믿는 자들만 부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충분히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자세,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반응은 내가 선택받았어, 역시 하나님 보는 눈이 있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자칫 우리가 우쭐해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월 첫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새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두 가지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 두 모습이 2월 한 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달,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2월 한 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2월 한 달 동안 길의 염과
여러 가지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의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월 한 달에도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저스트 13기 훈련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몽고라가 올렌솔롱고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